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방송실 오늘은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저자와 엘렌 싱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은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미 읽어본 분들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그 밑에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드는 소중한 지혜. 당신의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만드는 소중한 지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시멜로를 두고 아이에게 한 30분 정도 참으면은 내가 다시 나갔다 올 때 30분 정도 참으면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30분 아이에게 그 참는 것이 쉽지는 않죠. 별 짓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겁니다. 별 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핥아 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이제 먼저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받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그 도전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호아킴 데 포사다가 이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마리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여름날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이렇게 올라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그 중에 한 개구리가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나는 물속으로 들어갈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개구리들은 그저 묵묵히 듣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은 계속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나뭇잎에 몇 마리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이게 책을 시작하면서 썼던 이야기고 문제였습니다. 몇 마리 개구리가 그 나뭇잎에 남아있을까요? 문제가 어렵습니까? 나뭇잎에 3마리 개구리가 타고 있는데 한 마리 개구리가 나는 더워서 못 참겠다 라고 말하고 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나뭇잎에 몇 마리 개구리가 남아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정답은 나뭇잎에는 여전히 3마리가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수많은 결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결실로 바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책입니다.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수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하였지만은 체중계 저울은 여전히 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또 금연 계획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은 담배 연기와 함께 또 사라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결심들이 결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삶의 희망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심을 결실로 이어가고자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실천해야 결심을 결실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신자인 우리도 여러 가지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또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도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올해는 VIP를 전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1년에 한 달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결실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결실로 맞이한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결심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결심을 결실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이지만 구약의 신명기와 굉장히 비슷한 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약의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매울 신자에 신라면 할 때 그 신자가 아니죠.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어 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냐 이런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정탐한 날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왔던 그 십계명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앙의 2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면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가 왜 신명기하고 닮았을까 보니까 요한의 나이가 이제 90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의 공동체인 그 요한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였던 모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 했던 게 뭐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요한의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사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까?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구약에는 신명기하고 닮았고 신약에는 또 어떤 책과 닮았을까요? 신약에는 야고보서하고 닮았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도 너희들이 아는 것, 그 아는 것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니? 그러면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된 행동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 아직 빛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너희들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기 동역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지금 밤모섬에 남아있고 또 자기 혼자만 순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되는 그때인데도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노년의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 다시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이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이단들의 침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니까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치 오늘의 신천지처럼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하고 또 목회자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비방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던 거죠. 요한이 볼 때 왜 이런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넘어갔을까 생각하니까 요한이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찾았던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찾아내었던 두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요한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 둘째 시간 지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이 2장에 들어와 가지고 요한은 처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를 썼다고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가 많은 이제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게 보면 다 요한이 세례도 주고 해서 이렇게 키웠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마치 나이 많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심지어 요한일서 1장 8절이나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은 신자들도 돌이켜 보니까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알았던 것이죠. 근데 왜 저들이 죄를 짓고 살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늘 저 사람들은 어떤 이길 힘보다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심을 하지만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현장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결심하지만 이것이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뭘 가르쳐 주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금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변호해 주는 분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1절 말씀은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변호해 주다라고 하는 것, 변호라고 하는 그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제가 뭐 원어나 이런 것 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못 들을 수가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전치사거든요. 옆에, 어디 옆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소환해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그 죄 가운데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문제 가운데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올 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썼는데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혼자 법정에 가서 싸울 때 너희가 어떻게 변호하겠니?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니?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비결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변호를 해주시나요?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죠. 죄가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속죄 제물을 친히 잡아서 사서 데리고 갔죠.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로서 다 태우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겹줄 기도회 때 우리 뭐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싶지만 아니,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바로 요한의 공동체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가지고 대신해 주려면 알아야 대신해 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거, 기노스코 아니면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이론적인 알미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이 알미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요한이 편지를 썼던 이 요한의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알미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늘 결심에만 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실을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죠. 가지가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안다라고 하지만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걸쳐져 있었던 것이죠.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해서 결실로 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을 한 주일 동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내면의 동기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계속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이걸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지켰는가?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 집사람을 1988년도에 만났거든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4년이에요. 미안해요. 음력으로 해봅시다. 네, 어쨌든 2024년. 그러니까 88년도에 만나가지고 2024년도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람을 만났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쨌든 표현할 때 미녀와 야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미녀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에도 제가 야수처럼 보였겠죠. 그 머리는 이렇게 뭐 김병지 머리처럼 뒷꼬리가 이렇게 길었고 여기는 아주 짧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는 백바지나 이런 걸 좋아했고 백바지에 또 고무신에 흰 고무신에 하여튼 우리 집에서는 제가 그렇게 학교 다녔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다녔습니다. 책가방도 이렇게 옆에 끼고 이렇게 다녔죠.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멀쩡히 야수에서 이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30년 지나는 시간 동안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했을까? 보니까 결국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랑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지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 좀 더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자신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저는 이 사랑을 제가 1988년 그러니까 1989년도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가 집사람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낸 시간도 대략 그 정도 되었죠. 전혀 모르는 오히려 그 이전에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도 방해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또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바깥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은 먼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대구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몇몇 집사님하고 우리 이동건 생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시가 넘어서 갔으니까 새벽녘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동네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그 장면은 굉장히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 백사장에서 저희들 집이 이제 바로 바닷가고 백사장이고 골목 들어가서 집인데 차를 대고 이렇게 나왔는데 차가 서니까 저 백사장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두세 사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 고향 친구들입니다. 동거에 왔나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술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다쳐서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때 그 일 이후로 저는 좀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요한이 오늘 요한의 공동체에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도 뭐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그 계명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적으로도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을 때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뻔한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제목이 나오고 주보가 나올 때까지 제가 변덕이 있어가지고 몇 번 뒤집고 하면 또 우리 이 목사님 다시 또 프린트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심해서 결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것은, 요한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준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대지를 못할까요? 그 잘 산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자가 아니라 잘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잘 산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커서 보니까 그것이 세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들에게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신자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이게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마태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가 자기가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지키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었던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마땅히 섬김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섬겨야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당신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라구라구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족 목장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니? 알고 섬겨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한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섭지 않나요? 빛과 어둠을 천국과 지옥으로 하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천국까지 오질 못했고 지옥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올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덫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행함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한 두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는 것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형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내 중에 형제에게 성내지 않고 또 형제를 바보라고 나가라고 하는 자, 그 당시에 이제 바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보라고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제 자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또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랑은 그 형제를 자매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비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다가 내가 비난했던 일이나 아니면은 싸우거나 용서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은 유턴하라고 말합니다.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이 가득한 채로 형제를 미워하는 채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형제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에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나뭇잎을 타고 강하류로 그 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세 마리 개구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에서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먼저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 하나하나 실천해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우리 삶의 귀한 결실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